갈라디아서 5장 20절 끝부분 당 짓는 것과부터 2단까지 봅니다. 당 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아멘. 자, 당 짓는다는 것은 그저 의견이 다른 사람들끼리 모여 있다 말이 아닙니다. 의견 정도가 아니고요. 어떤 사안에 대한 의견 정도 아니라 사고방식의 기본 틀, 모든 생각의 뿌리가 같은 사람들. 예를 우리 민주주의, 공산주의 이런 것처럼 생각하는 방식의 틀 자체가 다른 사람들의 모임인데 권리 행사가 가능한 집단적인 조직입니다. 그러니까는 생각이 비슷한, 생각하는 방식이 비슷한 정도가 아니고 그렇게 모여가지고 힘의 행사가 가능해요. 아시겠죠? 그래서 어떤 이름 붙이기가 그때부터 시작되면 우리와 너희가 나눠집니다. 우리가 되면 틀려도 옳고, 네, 잘못해도 맞는 거고, 이게 우리입니다. 너희는 맞아도 틀렸고 다른 것이 아니라 너희는 그릇된 거, 이렇게까지 나가버리죠. 당 짓는다 수준까지 가면 이렇게 안 되던가요? 그렇죠. 집안끼리 부딪혀도 싸워도 어떤 한 가지 사안에 대해서 저 집과 우리 집은 생각이 좀 달라 정도가 아니고요. 당 짓는다 정도까지 가버리면 거의 원수 맺는 정도가 되죠. 그래서 저쪽 조직의, 저쪽 모임의 거는 다 받아들이지 않아요. 우리 거는 객관적으로 별로 좋은 것도 아니야. 그래도 우리가 옳고 우리가 좋은 거예요. 너희 것에 이제 이렇게 되면 어떻게 하냐? 너희 것에 반대하기 위한 우리의 존재 의미가 있는 거죠. 우리가 있어야 저놈들이 나설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있어줘야 저놈들이 장악하지 못하고 저놈들의 의견이 통하지 않게 되는 거죠. 그래서라도 우리는 있어야 돼. 우리가 뭐 특별히 잘하거나 뭔가를 해서가 아니라 저놈들이 없어야 되니까. 이게 당 짓는다는 말에 실제로 얘기해 드린 겁니다. 예. 옛날부터 우리 조상들은 성경에 이 사람을 당이라고 불렀어요. 고라당. 그죠? 고라당이 일종의 모세라는 당은 없었지만 모세에게 한 짓을 보세요. 고개 당 짓는다는 정도예요. 백성들이 전부 다 고라한테 붙어가지고 모세와 아론을 대적했다 그랬죠. 잘못한 게 있냐? 없어요. 그렇죠? 실제로 제사장 제도는 하나님이 시킨 대로 한 거예요. 그리고 제사를 지낼 수 있는 성막도 하나님이 보여준 대로 시킨 대로 만든 것뿐이에요. 그런데 모세와 아론과 나눠가지고 다 틀렸다는 거예요. 백성들은 거기에 넘어갔어요. 뭐 이런 당짐이 어디에 있냐? 지금 이야기 왜 하고 있죠? 세상에? 아니죠. 교회에 있다는 게 교회. 다른 복음을 주장하는 자들의 말을 따라보면 이런 지경에 이른다는 겁니다. 보세요. 다른 복음을 주장하는 자들이 말했어요. 바울과 내가 좀 의견이 다른데 그랬나요? 바울 저 새끼는 사도도 아니다. 이렇게 말했죠. 맞죠? 둘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근데 객관적으로 누가 맞아요? 바울이 맞아요. 그런데도 바울을 틀리게 하고 바울을 이 교회에서 지워버리는, 그게 바로 다른 복음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한 당짐 행위였어요. 여기서 그리스도의 역사를 기대할 수 있을까요? 이런 교회에서?
교회가 아니라고까지 말하지는 못할지라도 과연 여기서 성령을 쫓아 행하는 교회의 고유하고 특징적인 행위가 나타나 보일 수 있을까요? 없습니다. 이런 경우에 보통 하는 말이 교회가 세상보다 더 험하다, 이 말이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내 제자인 줄 알리란데 당지음은요, 저것들은 교회도 아니요, 이 소리가 나오는 겁니다.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심하고는 너무 다르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당 짓는 것과 사실상 거의 같은 의미라고 보셔도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지금 거의 같은 말이 지금 두세 개씩 붙어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는 거의 한 통이고, 그죠? 당 짓는 것과 분열도 거의 사실 같은 말이고, 시기와 분노와 이것도 뭐 큰 차이 없고. 근데 그래도 구분해 보자면 실제적인 분리가 일어나 버렸을 때는 우리가 당짓기 정도로 부르면 부족합니다. 쉽게 말해서 교회가 쪼개졌을 때 말입니다. 하나로 있는데 그 안에 이렇게 나눠진 거는 당짓기라고 말할 수 있는데, 그래서 너희 당 우리 당 교회를 나눠 먹게 해버렸어요. 그러면요, 우리가 뭐라고 쓰죠? 분열, 분리, 이런 표현을 쓰죠. 다른 겁니다. 굳이 말하자면 거의 같은 뜻인데 당짓기 다음 순서라고 할까요? 당짐 정도에서의 분열이 있고요. 그것도 분열이죠. 근데 이른바 교회가 쪼개지기까지 한 분열이 있어요. 요까지 표현 안 되는 당짓기는 좀 부족해. 옛날 번역에는 분열이 안 그렇고 분리라 그랬어요. 여기까지 간 나뉘어짐은 당짓기로는 좀 부족하고, 아예 깨져버렸으니까 분열됐다, 깨졌다, 서로 분리하였다. 부부 사이에도 별거와 이혼은 다르죠. 그죠? 아예 이혼은 결혼 관계가 깨져버린 거잖아요. 별거는 결혼 관계는 유지되는데 하나로 살지 않고 나뉘어 있는 몸이 되는 거잖아요. 그 차이는 분명히 있죠. 분열은 이런 다른 차이를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여러분, 당 짓는 것도 육체의 이로서 하나님의 진노를 일으키는데 분열하게 만드는 자는 그 죄값을 어찌 치를까요? 고린도전서에 보면 잘 나와 있죠. 자기가 존경하는 인물들을 얘기를 했어요. 게바, 아볼로, 바울, 전부 다 고린도 교회를 지나갔거나 고린도 교회 사람들이 그들의 교훈을 잘 듣고 존경하게 된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 중에 나는 사람을 쫓지 않는다고 나는 예수파 이런 사람이 있었어요. 예수당 이런 사람이 있었어요. 그럼 바울 말한 사람은 예수를 말하지 않았냐? 그게 아니고 바울이 가르치는 예수가 오리지널이다. 아니다. 베드로가 가르치는 예수를 믿어야 그걸 예수 믿는 거다. 보니까 아볼로가 제일 말 잘하더만. 아볼로 수준에서는 예수를 믿어줘야지. 그것은 거기 좀 저급한 수준이고, 이렇게 나누는 겁니다. 그랬더니 나는 영으로 주님을 만났어. 또는 밑도 끝도 없이 어쨌든 나 예수 정하는 거 아니요? 나는 예수파. 우리가 가끔 예수파라고 말하는 사람들 보면 굉장히 진지한 사고를 거쳐서 그런 게 아니라 좀 표현이 그렇지만 신앙적 기분파인 경우에 우리는 예수면 되지, 예수파, 막 이런 경우들이 좀 있어요. 가만 보면 예수파라는 사람이 제일 생각의 깊이가 얕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 정도인데, 하여튼 칭찬했습니까? 아니죠. 이분들 중에 이단 있습니까? 아니죠. 성경의 이단하고의 관계는 분열이 맞아요. 근데 여기는 뭐냐면 그리스도의 동역자, 하나님의 동역자라고 그랬어요. 바울도 고린도전서에 보면 우리는 다 하나님의 동역자라 그랬어요.
동역자인데 느그가 어떻게 했냐면 당을 지어 나눠버렸대. 이대로 두면 진짜 쪼개질 판이에요. 예, 고린도 바울교회, 고린도 개박교회 이렇게 나올 판이에요 지금. 그래서 바울이 우리는 바울이 언제 너희가 말한 것처럼 그렇게 말한 적이 있고 베드로도 그렇게 말한 적이 없고 아볼로 본인들은 그렇게 말한 적이 없는데 왜 당신들은 그렇게 하냐. 우리는 우리끼리 뭐라고 부르냐. 우리는 다 하나님의 동역자라고 부른다. 하나라고 부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책망했어요. 제발 그런 이상한 짓 잘못된 일을 하지 말라고. 자, 당 짓는 것과 분열함과 육체의 일이 맞습니다. 현저한 육체의 일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고 너희는 뭐라 그랬냐. 하나님의 집 그랬어요. 너희 다. 여기서 나누지 말고 은사에 따라 사역에 따라 집안에도 보면 큰 방 있고 작은 방 있고 나무 그릇 있고 쇠 그릇 있고 살기 그릇 있는 것처럼 그죠? 그럴 수는 있지만 다른 집 그릇이 된다거나 방으로 쪼개가지고 서로 이렇게 뛰어논다거나 이러면 안 되죠.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요 너희는 하나님의 집이라. 이렇게 해서 여기서 우리와 너희는 사실상 한 식구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당 짓는 것, 분열함, 육체 현저한 일입니다. 얼마 전에 아주 놀라운 장면을 봤는데 어느 교회에서 주일날 이 한 예배당에서 두 당이 예배를 드리더라고요. 보셨어요? 주류당은 이 강대상을 차지했어요. 그래가지고 우리 주일 예배 순서대로 그렇게 해요. 여기 앉아있는 사람 성가대가 이제 이 주류예요. 근데 이 주류하고 다른 당은 어쩌냐면 이 강대상 바로 옆에서 무선 마이크를 들고 방송시에 이걸 이용하나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어요. 여기서 예배를 또 해요. 바로 여기서 이렇게. 근데 쪽수가 적으니까 크게 우리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 이러고 있어요. 그러면 적은 분은 요 앞에 앉아가지고 쪼그려 앉아가지고 여기서 막 무슨 자기들이 불이나 받은 것처럼 이렇게 막 크게 큰 소리로 수가 적으니까. 그래서 소리 크게라도 좀 맞춰보려고 예를 들어 한 예배당에서 이러더라고요. 지금도 그런지 모르겠어요. 뭔가 사연은 있겠죠. 근데 그 사연이 이 지경까지 가기 전에 막아냈을 것이고 혹 서로 합하지 못하더라도 이렇게까지 하면 안 되죠. 이거는 아까 말한 대로 너그 예배 못 드리게 하겠다는 목적 그보다 나은 것이 없잖아요. 여기서 시끄러워가지고 무슨 말인지 서로 알아먹을 수가 없어요. 큰 소리가 아니더라도 이래갖고 예배가 되겠습니까? 아니죠. 끝나고 나면 싸웠다가 되는 거지 이게 예배가 되겠냐고. 자, 요즘 같은 진짜 수십억 개의 방송이 있다 할 정도 이런 세상에서는 이 모습을 보고 누가 교회라고 하겠습니까? 이단과 긴 설명이 필요가 없습니다. 진리를 부정하고 진리는 없다 또는 하나님 주신 진리의 분명함을 왜곡 삐뚤어가지고 하고 예레미야에 보면 잘 나와요. 사실 이단의 행위 유형 특징들은요 예레미야에서 보면 진짜 잘 나와 있습니다. 거기 거짓 선지자들이 묘사하는 말이 사실상 이단에 대한 묘사하고 전혀 다르지 않습니다. 거짓말을 진리인 것처럼 믿게 만들고 그 결과 그래서 뭐 하겠다는 거냐. 하나님의 영광을 사람인 자기가 받겠다는 게 목적이고 그걸 위하여 실제적으로 어떤 일들이 벌이냐. 사람의 영혼을 거래하는 일이 벌어지고 우리가 그래서 그거를 영적인 근저에서 보면 사탄에게 종노릇하는 거죠. 이런 일을 하는 사람이나 그들, 그 수괴들에게 속한 자들 이단이라 그럽니다. 그렇죠? 바리새인들이 보기에는 예수님이 바로 이단의 수괴였어요. 나사렛 이단이라
이렇게 불렀어요. 자, 근데 사실은 그들이 이단이죠. 율법을 가지고도 지옥 백성 되게 만드는 진짜 그들의 상위 이단입니다. 자, 이 사람들의 진리 부정은요, 그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진지한 신앙입니다. 약장사에서 그냥 돈 몇천 원 주고 돌팔이 약 사다 먹는 그건 문제가 아니에요. 그럼 신앙은 이생과 내세를 건 거예요. 그 정도를 이단이라고 그래요. 이제 우리가 믿는 신앙의 체계와 차원이 있잖아요. 전지한 신을, 전능한 신을 믿으며 그가 모든 걸 주관하며 영원히죠. 요 정도 수준에서 믿는 거예요. 진짜로. 이 땅에서 돈 몇 푼 더 얻어보겠다는 게 아니에요. 이단에 속한 자들의 신앙의 수준은 자기들이 어느 세계에 속해 있냐고 할 때는 내세까지, 영원에까지 바라보는 나름대로 그들의 신앙이 신앙. 그래서 이단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그들이 믿는 행위를 보면 우리가 진짜 참 하나님을 믿는 것처럼 그들의 종교 행위도 비슷합니다. 같은 차원 수준에서 믿고 있기 때문에 행위들도 비슷해요. 그냥 찬성이 아니고요. 숭배가 있다고요. 숭배가. 고로 이 사람들은 진리를 아예 모르는 자나 하나님의 존재를 부정하는 자들보다 훨씬 더 마귀에게 깊이 미혹당한 상태이므로 꺼내기가 어렵습니다. 나는 신이 없다고 생각해. 개뿔도 모르면서 이제 그런 소리 합니다. 내 주먹을 믿어 이러잖아요. 이 사람은 손목만 꺾어주면 이런 소리를 못해요. 손가락뼈 2개만 불러지면 그런 소리 못한다고. 그런데요. 나는 목숨을 걸고 이분이 하나님이라고 믿어. 이렇게 돼버리면요. 이거는 바꾸기가 정말 어렵습니다. 지 몸을 불사르기까지 믿어버린다 해버리면 이거 어떻게 바꿀 거예요? 스스로 진리를 가지고 있는데 누구보다 바르고 온전하게 믿고 있다고 생각한다면 이런 경우는요. 참 그리스도인, 참 신자가 호기 좋게 가서 내가 말로 너를 설득하리라 이렇게 되는 게 아닙니다. 이건 말의 설득 차원을 넘어선 거예요. 아니 남녀관계만 서로 정이 들어도 말로 안 되잖아요. 그래서 정들기 전에는 설득이 되는데 정들고 나면 소위 오빠 미더가 돼버리면 부모를 버리고 나가버린다니까요. 말로 설득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성경이 뭐라 그러냐. 한두 번 훈계 권면보다는 셉니다. 그냥 교회 나와. 거기서 나오는 게 좋아. 이 정도 아니고요. 틀렸다고. 너 그럼 지옥 가 임마. 이렇게까지 강력하게 큰 병에 걸리면 독한 주사를 맞는 것처럼 이단들에게는 좀 기분 나쁠 줄 몰라도 분명히 얘기를 해줘야 됩니다. 그런데 그것도 한 번, 두 번 하고 그 다음부터는 멀리하라 그랬어요. 하지 말아요. 디도 3장 10절에 이단에 속한 사람을 한두 번 훈계한 후에 멀리하라 그랬어요. 그러면 여기서는 나는 믿음이 좋고 나는 신학적 지식이 탁월하고 해서 어떻게 해요? 나는 3번, 4번, 5번 하겠다. 그게 교만이에요. 성경이 시킨 대로 하면 돼요. 무슨 말이냐. 이단에 속한 자들은요. 내가 2번 가서 훈계했죠. 네 사랑 할 거 다 한 거예요. 아멘입니다. 아시겠죠? 예. 내가 2번 따끔하게 훈계했어. 너희 새끼가 거기 있으면 큰일 난다. 나와. 너희 집 다 지옥 간다. 그건 거짓말이야. 성경에 이리 하고 이렇게 해서 틀린 거야. 요거보다는 말하다 보면 길어지겠지만 그러니까 진지하게 훈계를 한 2번 했어요. 그 사람들은 복음을 들을 필요가 없어서 2번이면 족하다는 말이 아니고 나의 약한 믿음이 흔들리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이 2번이면 된다 그런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됐냐? 한두 번 훈계함으로 나는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을 완수한 게 되는 겁니다. 왜? 주님이 2번까지면 족하다 했기 때문에.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이 사죄를 비는 사람한테는 70번씩 7번도 용서해 주는 거예요. 이해됐죠? 잘못했다고 비는 사람한테는 70번씩 7번 용서를 해줘야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이 되는데 이단한테는 안 돌아온다 안 된다 하면 2번 가서 따끔하게 훈계했다 하면 나는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 다 한 거예요.
성경보다 잘난 척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했어요. 2번이면 네 할 일 다 했다고. 그 뒤부터는 멀리하라 그랬죠. 예, 찾아가지도 않고 연락도 하지 않고 서로 교제하지 않아도 나 사랑 없는 사람 아니에요. 나 잘못한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 그랬어요. 거기까지입니다. 고라당한테도 그랬죠. 실제로 보면 이거 완전 진짜 이단 아닙니까? 모세가 그랬잖아요. 죽기 싫으면 벗어나라 그랬어요. 나는 그래도 어떻게 우리가 그럴 수 있습니까? 헛소리하지 말고 살고 싶으면 다 나오라 그랬어요. 하나님 말씀대로 하는 겁니다. 자, 여러분, 아직 안 끝났습니다. 이게 바로 육체의 일입니다. 육체의 일인데요. 성경에 뭐라냐? 육체의 일은 현저하다 그랬어요. 육체의 일 중에 현저한 것만 뽑아서 말한 것이 아니고, 사실 육체의 일 이렇게 열고 아직 21절까지 하면 거의 다 말한 거죠. 이렇게 말해야 돼요. 육체의 일 중 현저한 것만 몇 가지 뽑아서 말한 게 아니고, 육체의 일은 다 현저하다. 숨길 수 있는 게 없다. 분명하게 보인다. 또렷하게 보인다. 구별 가능할 정도로 육체의 일이라는 정체성을 나타낸다. 그러므로 나는 몰랐습니다. 나는 그런 것인 줄 설마 하니, 이거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말할 수 없습니다. 보여주신 대로, 들은 대로 여러분 행하라는 것은 행하고 하지 말라는 건 하지 말아야 합니다. 육체의 일은 현저하니 하지 말라입니다. 오늘은 또 주일입니다. 영으로만 하고 싶어도, 성령을 쫓아 살고만 싶어도 우리 속에 육체의 소욕이 있어서 육체의 일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한다고요? 하나님, 나를 도와주십시오. 육체의 일을 멈추고 제어하게 경건의 능력을 주시옵소서. 성령을 따르는 새롭게 된 마음을 주시옵소서. 기도하셔서 성령의 소욕을 쫓는 우리 모두 되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새벽에 주님을 찾음도 육체의 일이 아니오, 주님 앞에 기도하는 것도 육체의 일이 아니오, 오직 성령을 쫓아 가능한 일이고 성령이 명하신 일입니다. 오늘 하루 종일 성령을 따라 그리스도께 복종하고, 성령을 따라 하나님께 예배하고, 성령을 따라 서로 사랑하는 하루가 되게 하옵소서. 진리는 우리의 유일한 양식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야말로 우리의 유일한 음료입니다. 주여, 오늘도 우리에게 부어주시옵고 우리가 먹고 마시며 하나님과 함께하는 하루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